여러분이 인생에서 배우고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무슨 돈 많이 벌고 쾌락을 많이 즐기고 알량한 권력 해가지고 큰 소리나 쳐보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제 정견 명상에 필요한 10가지 기준 가르침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뭘 정견하라는 거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온을 정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온을 정견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온이 내용물을 끝없이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정견하는데, 생각이 그냥 한 생각만 일어났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놈이 꼭 새끼를 쳐요. 걱정, 근심이 왜 우리를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냐면, 요놈이 걱정, 근심이 한 번 딱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놈이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 불안한 감정을 끌고 또 창조해요. 또 이 불안한 감정은 또 어떤 굉장히 사람을 처지고 가라앉게 하는 에너지를 막 끌고 와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편치 못한 느낌들을 또 막 끌고 와. 이것들 막 그냥 줄줄이 고구마 넝쿨에 땡기면 막 고구마 달려 나오듯이 막 그냥 끝없이 끌려 나와. 그죠? 요런 자기 내면의 흐름을 정견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상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쥐고 흔들지 못하는 변화.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저분 보니까 사모님을 딱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네. 자, 어쨌든 간에 누구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졌냐면 자기 경험이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돼.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과거의 생각, 감정, 느낌, 오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딱 정면으로 쳐다보고 똑바로 보면서 그게 뭘 하는지를 지켜보면 반드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린애들 잘 봐요. 서로 이렇게 처음에 기싸움하고 할 때 눈싸움부터 하거든. 아주 이게 너 까불래?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애들 싸울 때 봐요.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서로 째려보잖아요. 그게 정견이에요. 정견 쉽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를 내가 정견함으로써 압도할 수 있어요. 넌 까불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거에 집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은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예를 들어 지금 사업가라면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해. 또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식이 사고 나면 어떡해. 또 뭐가 이러면 어떡해.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 근심, 두려운 사항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불과 사흘 전에 제 친구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평생을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얘가 이제 치과의사인데 매년 동남아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저는 그 친구의 신앙이 약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아마 저도 그런 일 생기면 그럴지도 몰라. 그건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정견하는 사람은 자기한테서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에 압도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걸 오버커밍하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배우고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무슨 돈 많이 벌고 쾌락을 많이 즐기고 알량한 권력 해가지고 큰 소리나 쳐보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년만년 지나가봐요. 누가 한국의 20대 대통령 누구였다? 아, 대단했지. 누가 기억해? 그거 꿈속의 얘기에 불과하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세상 사람들이 전도몽상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의 참다운 본래 면목을 찾고 그 힘을, 권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다 꿈에 불과하구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시 윤회해야 돼요. 왜? 그걸 배울 때까지. 그렇게 큰 아픔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면 이번 생에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생에 자식이 또 죽을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공부가 필요하다면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자식은 계속 죽어야 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세상의 고통을 어찌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그게 환영임을 보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나 어떤 기막힌 묘수, 요행수를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의 여행이라는 건 없어. 정말 빨가벗고 맞이하는 거예요. 요령표 생각하지 말아요. 진리 앞에는 요령이 없어. 정말 나를 빨가벗기는 수밖에 없어. 자, 아까 무엇을 정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오온활동과 그것들이 만드는 복합적인 내용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로는 자기 그 생각, 감정, 느낌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다른 아주 가까운 친구 부부하고 넷이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그 카톡방에 이제 집사람이 뭐를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반응을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캐릭터들도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록. 그 집사람이 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아무개 씨가 화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친구한테 뭐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얘가 지난번에 내가 조금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삐졌나? 무슨 일에 대해서 섭섭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고만한 거에 삐지다니 참 얘는 속도 좁다.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지가 또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진짜 허구였고 환영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안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안심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짓을 끝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도 정견을 안 해. 자기의 그런 버릇을 정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그거에 사로잡혀 있나? 이걸 정견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자기를 지배하는 마음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못 벗어나요. 한마디로 정신적 성장이 없는 거야. 그냥 과거 그대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정견을 하면 이런 것들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들만을 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아무런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에 영향 없이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길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 활동의 내용물을 보지 않고 의식 활동 자체만을 보면 그때는 그 본질을 보게 돼요. 자, 요거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학교에서는 이거를 화살표를 본다고 그래요. 생명의 화살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은 손자, 손녀 있으실 거예요. 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자기 아들, 딸, 어린 애, 꼬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쨌든 어린 귀여운 애들이 할아버지나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막 재롱을 떤다고 합시다. 막 춤추고 재롱을 떤다고 해. 여러분들이 그 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드나요? 아니면 그 자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행복해 하나요? 이야기를 만드나요? 아, 이놈이 손짓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이다 라든가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그 살아있는 생명의 율동이나 동작 자체가 너무 경이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화살표예요. 여러분이 내용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화살표를 놓쳐요. 진짜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단팥빵을 줬는데 단팥은 안 먹고 껍데기만 뜯어먹고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린애가 여러분 앞에서 율동을 하고 귀여운 짓을 할 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러는 것은 나한테 용돈을 뜯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그럼 그 율동이 보입니까? 있는 그대로 나한테 그 아름다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몸동작이 나한테 그대로 그게 전달이 돼요? 아니면 이 생각이 앞을 탁 가로막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이렇게 고해의 바다가 됐어요. 즉, 내 삶을 망치고 더럽힌 것은 나 자신이지 남이 아니에요.